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가운데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은 주의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된 그의 모습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귀하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그런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는 그런 인생으로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나사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자유함을 잊고 행복함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은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정말 나사로 까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정말 나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됐다면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그거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의 사역과 또 모스크바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세계 만방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총회를 하면서 총회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어땠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 전달자로 그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가 오가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참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 훈련원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원 졸업생 1기에서 4기까지 다
많은 초청을 못하고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졸업하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5년 차, 6년 차, 또 3년 차 된 선교사님들이 참 선교복을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참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팀 사역을 하면서 그 나라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이미 벌써 모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교지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 선교사 훈련원을 세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참 보람이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스크바 신학교는 제가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 이 모스크바 신학교를 건축하게 됐는데,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학장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선장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현지인 목사님을 학장으로 세우고, 이제 정말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 신학교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으로 이 사역을 이제 온전히 맡기게 되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정말 현지인 이 제자들이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명의 신입생들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참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참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전해지고 있다면 이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는 것, 그거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는 정말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지만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능력의 사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한진병이 됐던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 걷고 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생애에 참 꿈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대단한 것은 이제 이 베드로를 위협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더 이상은 예수 소리 하지 말라고, 더 이상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가하지만은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된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본질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만 경험할 수 있다면,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고 나사로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 이 치유의 복음, 바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연약하고 부족함에 쌓인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허물 많은 그런 평범한 어부였어요. 사람들은 흔히 참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 베드로야말로 정말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느냐, 아주 성격이 정말 다혈질이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여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는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아주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보면은 아주 실수투성이인 그런 정말 그야말로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책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한밤중 돼서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령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또 이 소리를 들은 누가 또 나서겠습니까? 베드로죠. 주님, 그러면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하시죠. 그러니까 걸어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즉시로 그냥 뛰어 내렸다면요, 바다로.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참 이 걷는 그 순간에 제정신으로 걸었겠습니까? 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또 그 손을 잡으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면서,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들었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누가 나섰겠습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충성된 제자는 너밖에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아니 뭐 사탄?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자기 생각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꼭 보면은 실수예요.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냥 주님이 보실 땐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 광경을 이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제사장 집까지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곳까지 가봤는데 어떤 계집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말이지 같은 한편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 또 이 사람 아니냐고, 나는 절대 모른다고. 나중에는 예수를 빤히 쳐다보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의 사역을 하면서까지도 참 이 성격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베드로도 자기의 이런 부족함을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자기의 이 허물,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앞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교회 지도자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지금은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그런 인물이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떤 허물 많은 사람도 주님 만나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실수투성인 사람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반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가 많아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반석 같은 그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이 베드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니,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정말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로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성령 받아야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수투성인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그 귀한 기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120명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변화를 받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변화를 받았어요.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단 말이에요. 또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에게 또 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현장에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뭐 베드로는 사람이니까 아이 뭐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어찌 속이느냐? 그 순간에 그냥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게 되잖아요. 혼이 떠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감사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매주일마다 장례식을 치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참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냥
본보기로 한 번으로 끝났던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냐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깨끗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했는데 이 여제자가 죽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참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인천 공항까지 한 10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공항에서 한 8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LA까지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교인인데 우리 그 집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뇌혈로 쓰러져서 이 뇌사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모스크바에 있을 때 들었어요. 부인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꼭 목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어제 그 샌디에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참 이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 진단을 받은 거죠.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너무 그 분위기 가운데 참 이 마음 가운데 막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정말 제 기도한 대로 우리 그 집사님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죽음은 천국이고, 그리고 그 집사님 가정도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니까 분명히 천국 같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항상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하지만, 참 육신을 가진지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말 이렇게 다시 건강함을 찾아서 많은 주의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만일 그냥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자꾸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물론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니까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도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참 그 가정을 위로하고 그러고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참 섭섭한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말씀으로 축복을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당시에 참
죽은 자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스쳐가면 병자가 나을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가 정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관원들이 이걸 어떻게 막아야 좋을지, 이 공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세워서 다시는 예수 소리 전하지 마라, 다시는 이러한 이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절대로 그들의 방해를 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반석 같은 신앙인이 된 것, 이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단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삶이에요. 그냥 자신이 참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 위험 가운데 놓였을 때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서도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감옥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 이 역사도 귀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베드로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자다니, 이런 속에서도 코를 골면서 코를 골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참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이게 참 은혜한, 이게 복음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진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편히 잤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되죠. 그런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 감옥에서 잠이 옵니까? 그런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이렇게 잠을 잤다는 거, 이것은 바로 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런 지금 감옥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때문에 이 교회의 사역에 위감이 된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목사니까 사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바울이 정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자기가 많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성도님들, 그리고 항상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뭐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죽자사자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져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친다면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나의 삶 가운데 되는 일들을 없고 계속 문제가 생겨지고 안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냐고, 어떤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공부하고 책 좀 읽었다고 해서 이 신앙이 그냥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론입니까? 이것이 무슨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양산에 그 삼양교회를 집회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정현철 목사님, 참 그곳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군대 가서 예수를 처음 믿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도 자신에게는 참 쉽게 은혜가 임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정말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생겨졌다. 그래서 다른 곳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양산 지역은 절이, 한국의 유명한 절들이 다 그곳에 몰려있을 만큼 그렇게 불교가 강한 지역, 지금도 절이 교회들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한 사람 데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야. 그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는데, 무슨 원 패밀리 데이인데 내가 한 사람에서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의 능력은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은 풍요하고 그리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리고 교회는 정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이다 뭐다 그렇게 신앙 서적들은 많고 많은 말씀들은 들으면서도 그 심령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왜 기독교가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것은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맺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보고 예수 믿으세요, 나보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보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떻게 거짓되게 뭐 포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딨냐고.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이 행복을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럽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도 사라졌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로 주님에게서 멀어진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껏 주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